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타날 현, 충성충.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날이 현충일인 것이죠.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분들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드러내고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는 현충일은 우리로 하여금 배은망덕한 삶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고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를 모든 죄악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나타내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이 죽지 않겠다라고 버티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땅에 뿌려져 죽으면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땅에 떨어져 있는 밀알을 보면은 땅에 묻혀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실제 겨울밭에 나아가서 파란 싹을 보면은 밀이나 이삭 그걸 뽑아보면 그 뿌리에 씨앗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죽었어요. 그 씨앗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양분으로 다 사용됐기 때문에 씨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역사를 못 하실까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싶지만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면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시 말하면 죽어라라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때에 언제 사형을 선고합니까? 구제불능일 때 그래요. 저 사람은 회복 불가능해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럴 때에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형을 선고하신 거예요. 너네 사형이야. 구제불능이야. 너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최악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미련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미련한 사람은 일이 진척이 되지 않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 권사님들의 자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죽지 않고 탐욕 가득한 내가 자녀를 만나요. 이기적인 내가 자녀를 만나요. 욕심 많은 내가 자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나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내가 자녀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위선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어서면 걸림돌, 엎드리면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서면 걸림돌, 엎드리면 디딤돌. 우리가 일어서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짝 엎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겸손하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교만,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기를 힘써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봐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남편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고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 원수를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죽은 사람은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다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형제나 성도님이나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부글부글 하거나 분내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봐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티마오, 값을 매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귀히 값을 여긴다는, 높은 가격을 매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의 행동을 따라서 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지만 그거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광의 자리를 피하세요. 편한 자리 피하세요. 인정받는 자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처럼 희생하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자리, 양보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봉사한 후에 자랑을 해요. 그런데 섬기는 자는 더 잘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내가 더 열심히 못했을까?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내가 달아 없어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툼이 있을 때에 이기는 편에 서지 마시고 지는 편에 서시고 죽는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 원리, 그 죽는 원리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죽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과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아침에 그 신비로운 한 알의 열매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게 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